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 사단은 여전히 그 교회를 허물고 흩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이 교회를 흔들려는, 교회를 허무려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는 제가 단호하게 대처를 합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바로 제가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이 두 가지 주제를 질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장 안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 저의 평생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또 한 가지 주제, 성경이라 그랬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축이 되어서 정말 성도들이 삶의 형편에 따라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지켜갈 수 있을까? 이게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12월 셋째 주일부터 성경이 우리 삶의 중심축이 되는 원리에 대한 말씀을 쭉 듣고 있는데요.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잠시 오늘은 멈춥니다. 창립기념주일이고 또 임직식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려고 해요. 영상에서 보셨지만 2009년 1월 15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엄청 추웠어요. 영하 20도 정도 되는 추운 날씨였는데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서울의 상계교회, 지금은 빛가운 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오신 분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상계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형제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서울의 상계동 하면 말이 서울이지 서울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싼 동네, 집값이 제일 오르지 않는 동네, 당시 경기도권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실패하고 망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비닐하우스 치고 정착했던 곳이 상계동입니다. 지금도 그들의 삶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성도들이요,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교회를 세웠고 저를 이 교회 담임자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누렸던 영혼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와 더불어서 같은 정신으로, 같은 비전으로 힘쓰는 교회들이 전국에 몇 개쯤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첫 번째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사회사업에 매진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구제하는 일에 집중하고 어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일에 집중하죠. 하지만 여러분,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가 가진 특징이 있겠지만 그 모든 일들의 최종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일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고요, 앞으로 다양한 사역들 해나가겠지만 최종 목적만큼은 한 가지 돼야 됩니다.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교회의 존재 목적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대한 정의 하나를 내릴 수 있는데, 교회는 구속사, 구원의 역사지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위탁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교회 구성원들 속에, 교회 공동체 안에 면면이 흐르는 중요한 정신, 생각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걸 가리켜서 교회의 토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토양이 좋지 못하면 아무리 사람 많이 모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사람 소리만 가득하고 사람 냄새만 가득한, 그저 그렇고 그런 집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지난 몇 년 동안 이 교회의 토양을 옥토로 만드는 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작업의 핵심이 뭘까?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저는 차별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차별성을 제가 또 이렇게도 설명드렸죠. 교회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돼야 된다. 물론 이전에도 교회는 있었지만 그러나 새로운 공동체가 돼야 된다. 세상에도 수많은 집단 공동체 있지만 그러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 교회는 그 추구하는 바 존재 목적이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기업들, 회사들 존재 목적이 뭘까요? 이익 창출입니다. 늘상 싸우는 정치인들 정당 만들잖아요. 존재 목적이 뭐예요? 정권 획득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내가 드러내고 어떤 내 주장이 관철되어지고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섬기고 봉사할 때 내 안에 만족감이 있죠? 그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목적도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덤으로 주어지는 선물이 내 마음의 평안함이고 만족감이지 결코 내 만족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영혼 구원이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차별성은 저는 운영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한 공동체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우리도 많이 활용하긴 하지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뭐냐면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의견을 표출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 그 의견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다수결의 원리가 교회 안에서는 적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정신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돼야 되느냐? 사도행전에 답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교회의 운영자, 교회의 통치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신 주의 종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주의 종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을 받은 감독자, 목회자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단에서 교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은 그 선포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운영자는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말씀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성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주의 종에게 감동하신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을 이뤄가는 일에 조력자, 협력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때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선포를 했는데 보통 교회들은 왜 절차를 밟지 않느냐, 왜 회의라고 하는 단계를 밟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회의의 때 제주회니 무슨 당회니 모여서 다수결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말하죠. 우리 교회는 민주적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민주적, 그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누구처럼 서부지법원으로 가서 법원 공격해라, 여러분, 그런 말이면 들을 필요가 없어요. 따를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의사결정의 원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A안을 주시고 B안을 주시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딱 하나예요. 세우신 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미리 설명하지도 않으셔요. 그냥 따라오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바 현대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누가 담당자고 누가 부장이고 누가 책임자인데 상의하지 않았다, 나만 몰랐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것을 반대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세상 논리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 나간다고 할 때에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소위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왜? 다수결이니까. 하나로 더 끌어 모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람을 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힘이 붙게 돼 있습니다. 그 힘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결국 교회는 사람 소리만 가득한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저 그렇고 그런 집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은 슬며시 발을 뺍니다. 관심하지 않아요. 나중에는요, 적극적인 반대자로, 도전자로 변해가게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세상과 차별성이 필요한데, 첫째는 존재의 목적이 달라야 되고, 두 번째는 운영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이런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형제교회는 먼저는 제가 늘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며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들 성령에 충만하셔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래야 힘을 합하여 그 일을 이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간절히 특별히 부탁하기는 오늘 취임하실 우리 신천 집사님들, 권사님들 뭔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성령으로 먼저 충만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유, 교회 다 똑같아요. 교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야 될까요? 정말 그렇지 않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형제교회가 그런 교회 꼭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일이 가능해지는 원리를 오늘 1절에서 사도 바울이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자, 여기 먼저 보실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입을 벌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요. 하나님은 크게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이죠.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자라면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어떤 아픈 상처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그릇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너 형편없어. 너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최고로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날마다 새 힘과 새 소망을 주시는 참된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여러분 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우리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생명줄로 참된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요 굶기지 않으셨대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대요. 의복에 해하지 않게 했대요. 근데 우리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새 신발, 하나님 새 옷, 새 거 없냐고. 우리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헤어지지 않게 했어요. 우리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최고의 방법으로 최선의 모습으로 우리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자, 이 고백이 가능한 사람 봤더니요 옆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뭘 느낄까요? 저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이요 그 감격을 깨달은 사람들이요 그 복을 알고 누리는 사람들이요 그들 가리켜서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고 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어때요? 서로 견제하지 않아요. 서로 정죄하지 않아요. 서로 판단하지 않아요. 서로 비난하지 않아요. 옆에 있을 때 불편해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덮어주고 허물을 감추어주고 끝끝내 기다려주고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가운데 불편한 분들 계시나요?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다 가족이에요. 다 가족이에요. 다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건물 있다고? 십자가 세웠다고? 아니에요. 가족됨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 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달라요. 삶의 배경 다 달라요. 신앙의 배경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의 자녀, 어떤 사람은 장로님의 자녀,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믿는 가족 다 달라요. 여러분 그 다름을 그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는 뭘 이뤄가야 돼요? 가족을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숙한 교회예요. 또 보시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에 주라는 말은요 로마 황제한테만 붙이는 이름인데요 예수님을 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더 이상 복종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순리, 세상 원리, 세상 가치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인 줄로 믿고 말씀을 내 삶에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주 예수라는 뜻에 담기는 의미죠.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어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 우리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바치게 돼요. 미국이 가끔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뉴스에 보니까 그린란드라고 하는 나라를 침공할 줄 모른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미국이 우리 한국을 침범한다 하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면 사고, 생수 사고, 참치 사고 도망가겠죠. 한 그린란드 청년이 인터뷰를 하는데 입대하겠다라는 거예요. 나 군대 지원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린란드라고 하는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미국하고 상대가 되겠어요? 안 돼요. 자기 죽을 줄 알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군대에 입대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성이, 소속감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적인 군사가 되셔서 함께 힘을 모아서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소속감 있는 사람은요, 어려울 때요, 그걸 비난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저걸 도울까? 어떻게 저 일을 내가 극복할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와 그런 성도가 없는 교회,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교회가 17년을 보내오면서 생채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루 다 말할 수 없지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 버텨주신 분들이 계세요. 참 고맙죠. 소속감이 없으면 그 일들을, 그 시간들을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소속감이 더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도 가족들 예배 드리셨고요. 최근에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들 계세요. 소속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소속감이 없으면 이방인 되고 마는 거예요. 남의 집에 온 것 같고. 특별히 오늘 취임하시는 신천 집사님, 권사님들 분명한 소속감 갖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들은 다 문제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힘썼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공동체가요,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공동체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나니. 아멘. 바로 떠나 있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써왔던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고 사랑의 수고, 섬기기 위해서 수고한 걸 기억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에 인내하는 모습을 바울이 기억한다. 이 세 가지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고 여러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대로 우리 교회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선민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 여러분 차이가 있어야 돼요. 누가 성도인지 누가 아닌지 여러분 구분 안 가면 안 돼요. 교회는 달라야 돼요. 두 가지, 존재의 목적이 달라야 돼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또 한 가지는
교회를 운영해가는 방식이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정말 보기 원하시고 찾기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그런 교회가 딱 하나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닮아서 이웃을